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획이 틀어졌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두 사람,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인 고넬료, 만날 필요도 만날 이유도 없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됩니까? 성령 때문에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기를 왜 나를 청하였느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위법한 것인데 내가 이것이 위법한 것인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4일 전 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당신을 청하였으니 이제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 가라고 했는지,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고넬료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에 열정이 불타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여 있는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핵심 내용이 두 가지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더라 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쯤 깨어졌던 그의 견고한 생각이라고 하는 진이 이 사건을 보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등의 차별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전통, 관습,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심으로 만남의 복, 또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3분 설교, 이걸로 다 됐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또 오셨는데 그냥 보내긴 어렵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먼저 말씀 봅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은 내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내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성령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 내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은 내 계획보다 더 큰,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 계획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내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계획이 틀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보인 독특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24절, 25절. 자, 첫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미 그의 집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뭐 전화가 있고 또 메신저가 있어서 지금 베드로와 출발을 해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안 온대요 이런 연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도대체 언제 올지, 베드로가 오기는 올지 불확실한데, 이 고넬료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 그의 가까운 친구라면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 그룹이겠죠.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게 확실하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많은 친척과 가까운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첫 번째 행동의 특징. 두 번째,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먼보하자마자 곧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곧 베들료가 네. 빨리 말하고 싶으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느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행위는 왕에게 하는 그 절의 행위나 또는 신에게 경배하는 절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에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베드로는요 식민지의 저 어촌 출신의 촌부예요. 상종할 일이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고넬료가 갑이고 베드로가 을이에요. 베드로가 절하고 고넬료가 절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있고요, 병사들이 있고요, 고넬료의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고넬료의 동료인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발 앞에 마치 왕에게 절을 하듯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독특한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기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 그 기대감이 고넬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이미 모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가장 중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는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우리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만 딴 생각해도요, 가사가 틀려요.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요,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말씀이겠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본성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귀찮아해요. 이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내 영이 먹어야 돼요. 내 영이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 육신은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명령과 약속. 무엇과 뭐라고요? 명령과 약속.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세요. 그 명령하신 것과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내 육체는 말씀대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계획이 무너지니까 내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그냥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삶이 얽히고 설켜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싶은데,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것을 믿고 기뻐하며,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육체의 본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일주일 동안의 기도예요. 기도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 7,000개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살지 않는데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한 청년이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참 깊은 질문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가장 기본이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닌데 오늘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주시면 또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자꾸 질문하고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번의 환상을 보고, 17절 세 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볼까요?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했다?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의아해했다. 의아해했다는 게 뭐예요?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 환상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29절.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뭐라 그러죠? 묻노니, 질문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왔죠.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묻죠. 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죠. 자, 질문했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4일 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내게 들어와 저 요빠 해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으니 그를 청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라고 하죠.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34절 시작.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은 질문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다 보면 점점점 명확해져요. 베드로가 의아해하죠. 또 고넬료에게 묻죠. 고넬료의 대답을 듣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여러분 입 닫고 말할 수 있어요? 입 닫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베드로가 말하되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라고 할까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베드로가 말하고 말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기대감이 있는가? 정말 말씀을 통해 내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고넬료에 모여있는 집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쫓아 7일을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은요, 설교를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끝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그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겁고 갈망이 뜨겁던지 그냥 성령이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42절, 43절, 36절부터 봅시다. 쭉 읽을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42절, 43절, 44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크게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바에서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 6명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그 견고한 진, 그의 그 율법, 그의 고집,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로운 이방 땅으로의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실 텐데 이번 주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 이런 기대를 해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왔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복을 보내셨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2가지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과 새로운 문이 열리는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PPT 2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사람 그리고 만남.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여시는 만남의 복, 새로운 차원의 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PPT.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약 7,000가지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이 약속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고 내 힘이 아닌 기도로 의지하며 살아낼 때 성경 속의 거대한 약속이 비로소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급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내게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며 주께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요구를 이행하는 너희에게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릴 것이며 모든 재해가 넘어갈 것이며 창고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행하는 모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자녀 형통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성미 또 목적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물로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예물과 함께 그들의 기도와 주님 앞에 간구가 있사오니 주님, 야베스에게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사역지에서 주님 맡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의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방문한 리또 전도사님, 또 사랑하는 어머님과 가족을 뒤로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이 있고 보내신 선교지로 향하는 신정임 선교사님, 주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사 주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그 누워있는 자리가 걸어나오는 간증의 자리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배웁는 자리가 될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을 때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자리가 새 문을 여시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분기점인 것을 알아 기도와 말씀의 순복함으로 약속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또 구역장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선교지로 향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리또 전사님 그 가정과 가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